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4절 우리 한 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자, 오늘 구원을 이루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원래 끝주일입니다. 지나간 1년, 다시 바라보는 1년, 이제 막 교차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동안 믿음의 길을 잘 걸어왔는지 돌아보면서 동시에 다가오는 새해는 우리 믿음을 올곧게 바로 세우고 또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걸어가겠다는 도전들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보시면 길과 문이 있고 또 그 길은 좁은 길이고 그 문은 넓은 문이라 그래 말했습니다. 길과 문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좁은 길은 예수님이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좁은 문은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길과 문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오신 것도 다 구원받을 택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을 위한 그분이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사람을 위해서 그분이 구원의 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기 보니까 넓은 길도 있고 넓은 문이 있습니다. 바로 이 길과 이 문은 심판의 길이요 멸망의 길인데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보다는 넓은 길과 넓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매 순간이 선택입니다. 결국 내가 어떤 길을 걷고 있느냐, 어떤 문으로 들어와 있느냐에 따라 결과도 판이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좁은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이고 영생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 곧 영생을 얻는 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24절에서 그걸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들어가기로 이미 작정된 자들입니다. 이 작정은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 구원받을 택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나의 구원의 과정을 봐도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믿은 게 아닙니다. 나의 구원을 내 힘으로 받았다는 근거를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도리어 믿지 않으면 안 되는, 믿을 수밖에 없는 환경과 여건들을 하나님이 조성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종교는 사람이 찾아가지만 구원은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시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 곧 영생을 얻는 자는 누군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 곧 영생을 얻을 자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구원의 유일한 통로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구원도 구속도 영생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사하신 회개의 복음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복음이 구원 말씀의 기초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까지 우리가 회개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믿게 하시고
그 회개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믿을 때에 우리가 중생하고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 없는 믿음 없고 믿음 없는 구원도 없습니다. 회개하여 믿고 믿음은 반드시 회개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와 믿음은 성령의 동시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주권적인 부르심과 함께 성령께서 회개의 마음을 주실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강렬한 의지를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새로 태어나는 회개가 있고 구원을 이루는 성화의 회개가 있다는 사실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누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 누가 영생을 얻을 자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믿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십자가에서 바로 피 흘리신 십자가의 죄사함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 구원 말씀의 기초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 믿게 하시고 중생하시고 거듭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누가 좁은 문,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입니까? 힘쓰는 자입니다. 24절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러셨어요. 여기 힘쓰라 아고 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투기장이나 운동 경기에서 전력 투구하는 것을 의미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믿는 일에 힘을 쓰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원을 가볍게 여기거나 믿는 일을 뒤로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는 지금이라는 거예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것 같이 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듯이 적극적으로 너희가 천국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힘쓰다의 의미가 완성을 위해 쫓아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앞서 두 제목을 받쳐주는 구도예요. 이를테면 이미 작정된 자들이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믿은 자들이 좁은 문으로 영생을 얻을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으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이제 구원의 문 안에 들어왔으면 이제 그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너희 구원을 이루기 위해 쫓아가라는 것입니다. 힘써라가 현재형이에요. 지금 이 구원의 때라는 의미도 있지만 지금 너희가 받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징표가 회개의 열매를 맺고 변화된 삶을 살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이게 힘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은 값없이 주신 구원이지만 값싼 구원은 결코 아닙니다. 구원이 완성되기까지는 우리의 구원이 수비적이고 소극적이거나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 이거는 영적인 구원을 말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성화적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도 공식이 있습니다. 구원은 반드시 성화를 통해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성화 없는 구원은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까지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성령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는 성화의 증거들이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은혜로 받은 구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이 시작되고 소위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함께 내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얼마나 성화의 증거들이 내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령은 구원받은 자들로 통해서 반드시 이 성화를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령의 일이에요. 그래서 성화에는 반드시 회개가 필수입니다. 회개 없는 성화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의 삶에 어린 양의 핏부림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성화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윤리 도덕으로 안 됩니다. 세상의 종교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어린 양 6월절의 핏부림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그 회개한 것에 대한 열매를 우리 삶에서 주렁주렁 맺어갈 때에 바로 성화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과 함께 믿는 일에 이 성화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그저 방심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지, 예정,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이런 단어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참 신비롭기는 하지만은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성화 없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하면은 큰일 납니다. 구원에도 반드시 공식이 있다 했습니다. 반드시 공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반드시 그 구원은 성화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화. 여러분, 우리가 성화라고 하니까 단면적인 부분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금방 여러분들이 머리에 떠오르는 어떤 생각들이 있습니까? 성화라니까 누굴 닮아가야 되는 게 성화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만이 성화가 아닙니다. 이 땅에 종교와 잘못된 이념과 사상, 잘못된 교리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진리를 지키는 것이 성화입니다. 세상의 불신앙과 비진리에 우리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자신을 방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자기를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죄가 간영한 세상 아닙니까? 마치 노아의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성화가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끊임없이 구원은 힘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은혜로 받은 구원이지만 그 구원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된다니까요. 끊임없이 십자가 복음 앞에 서고 부활의 복음이 오늘 또 죄 가운데 나를 살리시고 사망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고 새로운 영적인 거듭남과 중생의 역사가 이미 받은 중생이고 이미 받은 거듭남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인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마르질 않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고상한 자가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갑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고 부활의 복음이 아니고는 답이 없어요. 뭘로 됩니까? 돈으로 됩니까? 지식으로 됩니까? 윤리 도덕으로 될까요? 되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만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함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변화의 삶을 살고 매일의 삶에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회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성화가 되어져 간다는 얘기입니다. 방심하지 마십시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조소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진리 아닌 것들로.
이상한 종교로 교리를 가지고 오늘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 방심할 것이 아니에요. 마귀는 구원을 빼앗으려고 하고 세상은 구원을 무효시키려고 해요. 비스무리한 것으로 섞어서 혼합되게 해가지고는 진리가 희미하게 만들고 구원도 희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힘써라고 있어요. 마치 전투장에서 운동을 하는 경기장에서 운동을 하는 것처럼 힘써야 돼요. 힘써야. 여러분, 오늘 은혜로 받은 구원이라 하더라도 이 구원을 그냥 방치해 놓으시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사탄이 이걸 가만히 두고 보고만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26절 27절 한번 보세요.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자, 25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 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주인이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자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때 주인이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 찾아온 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 먹고 마셨다. 길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27절 보세요.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먹고 마신 것은 바로 용서와 화해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셨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용서와 화해의 진리를 먹고 마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길거리에서 회개의 복음을 가르쳤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고 믿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 영생을 얻을 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미 작정된 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믿은 자들이 좁은 문 안으로 들어온 자요 영생을 얻을 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셔야 되는 것이 바로 행악자 이 단어입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어요. 이 영접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마지막 의미가 머리로만 아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손님 같은 분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영원한 내 남편, 나의 신랑, 영적인 신랑, 나의 주인과 같으신 분,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거하며 영원히 사는 자로 알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이 영접입니다. 그냥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그냥 예수님 어서 오세요, 손님 접대하듯이, 귀한 손님 접대하듯이 한번 그렇게 귀하게 접대하고노서는 다시 예수님과 나와 상관없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완전히 내게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뜻을 찾고 그분의 걸음과 발을 맞추고 그분과 함께 거하며 영원히 사는 것이 바로 이 영접입니다. 영접. 오늘 우리의 구원이 뭘까요? 내가 받은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함께 거하고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이걸 아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모든 일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내가 받은 구원도 회개 역시도 물론 우리가 적극적으로 자기 의지를 동원해서 성령이 우리를 회개케 하실 때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누가 하셔야 되느냐?
성령께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100% 절대 진리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부르심이 있다면 회개도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성령이시래요. 회개케 하시는 이가 누구실까요? 성령이시라니까요. 다만 우리는 그 성령의 회개케 하시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내 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 앞에 주여 그렇사옵니다. 주여 옳습니다. 주여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 얘기 보세요.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작정도 없고 회개도 없고 힘쓰지 않는 자들입니다. 여기 구하여라는 단어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잘못된 것을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잘못된 것이 뭡니까? 넓은 문, 넓은 길로 들어가고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길이 아니에요.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 아닙니다. 세상이 하나같이 다 넓은 길로,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그 넓은 문과 넓은 길이 주는 것이 바로 다원화 현상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자도 없고 대 속에 은혜도 없는데 다원하는 사람의 사고와 문화, 종교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은 하나인데 구원의 길은 하나인데 도리어 다원하는 여러 갈래의 길을 제시합니다. 오직 유일 획일적이고 직선적인 길을 반대합니다. 왜 오직 예수냐? 다른 종교도 진리가 있고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모르면 다 틀린 거예요. 종교나 이념, 사상, 교리나 정치가 어떤 구원의 형태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종교와 이념과 사상과 정치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건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천국도 없고 영생도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하여라는 이 두 번째 의미가 때와 기간을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좁은 문 바로 앞에 와서 이때는 심판의 때를 말합니다. 살려달라고 그들이 문을 열어달라고 하지만은 열려지지 않는 문. 주인은 도리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왜? 구하여도 열리지 않는 문. 잘못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때와 기간을 놓쳐버린 거예요. 여기 집주인은 예수님이시죠. 닫힌 문은 천국 문이에요. 히브리인들의 집은요, 잠금 장치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인이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 열리는 거예요. 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 문은 절대 열려지지 않습니다. 이들이 구원의 때, 은혜의 때를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마다, 개인마다 다 구원의 기간들을 정해놓고 계시고,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정해놓으신 기간 안에 때가 있다는 말이죠. 누굴 통해서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구원의 때도 놓쳐버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시간표에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기회도 다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믿어야 될 때, 회개할 때를 다 놓쳐버리고 맹렬히 구하고 찾고 노력해도 한 번 닫힌 문은 열려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은 것입니다. 방주의 문이 닫히고 일주일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여셔서 비를 쏟아내 주셨어요. 사람들이 비가 산으로 차올려 오니까 방주로 몰려와서 살려달라고 구원을 간청했지만 그 닫힌 문은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8식구만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8은 하나님의 수, 장차 구원받을 충만한 수를 상징합니다. 어디에 들어온 자들만요? 방주 안에 들어온 자들만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방주 밖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노하여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를 쳤지만 닫힌 문, 이미 닫힌 문은 열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27절의 행악자는 누굽니까? 바로 진리를 대적하고 바로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자들입니다. 자, 오늘 구원을 너희가 이루라.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구원을 이루라. 누가 이 좁은 문 안으로 양의 문이 되신 구원의 문이 되신 이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누가 영생을 얻을 자 있느냐? 이미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작전 안에 들어온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작정이 있는 자들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 택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문. 동시에 누가 이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믿은 자들이 이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믿을 때에 중생하고 거듭난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이지만 이 구원은 반드시 성화를 통하여 이루어가야 돼요. 성화를 통해서. 성화는 회개가 필수입니다. 회개 없는 믿음 없고 믿음 없는 구원도 없다 했어요.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성화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 중에도 반드시 맺어야 될 것이 바로 회개의 열매라는 사실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을 위해 너희가 힘쓰라. 믿는 일에 힘쓰라. 구원의 때는 지금이다. 없이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지 말라. 동시에 너희가 구원을 이루는 일에 힘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투구장에서 운동 경기에서 그 상을 얻기 위해서 다름질을 하듯이 그렇게 너희가 너의 구원을 위해 힘쓰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받은 구원을 그냥 방심하고 내가 받은 구원을 그냥 저절로 물은 소극적이고 수비적인 그저 저절로 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이 오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인생이 어떤 이는 길고 어떤 이는 짧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오늘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변화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말씀의 주권 앞에 우리가 엎드려야 됩니다. 매일의 삶의 6월절 어린 양의 피 뿌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날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 죽고 살아나고 할렐루야. 오늘 이 성화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 가야 된다는 사실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값없이 주어진 구원이지만 값싼 구원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26절과 27절 말씀을 풀어드렸죠. 너희들이 먹고 마신 것 같지만은 진리를 먹고 마신 게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회개의 복음을 가르쳤지만은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 주로 인정하고 나를 따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좁은 문 안으로 영생을 얻을 자, 좁은 문 안으로 들어온 자는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자. 이것이 영접이에요. 그와 함께 거하고 그와 함께 길 가고 그와 함께 걷고. 오늘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잘못 구하였기 때문에 넓은 문으로
그래서 그것이 가져다 준 것이 바로 다원화 현상.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잘못 구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때와 기간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심판의 때가 임박해서 살려달라고 문을 열어달라고 주인을 찾고 그 이름을 부르지만 주인은 도리어 행악자더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 행악자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한 자라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을 다시 한번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가 오늘 구원의 목표가 되고, 이 성화 안에서 믿음도 회복되고, 이 성화 안에서 세계 복음화를 향한 사명도 감당하고, 이 성화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고, 이 성화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와 가정 안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통과하고 부활의 능력의 복음을 통과하고 나서야 비로소 오늘 우리가 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자기 소리를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을 이루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가정과 교회 안에 세워지길 원합니다. 주의 나를 성화시켜 주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믿음의 성령의 열매들 믿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구원 주신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오늘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받은 구원 그저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말고 방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구원을 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름이 힘쓰게 하사 성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성화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세우게 하시고 회개를 통하여 영들을 맺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믿음의 선한 증거들이 있게 하시고 믿음의 심령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아니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시면 어떻게 우리가 이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부르심이 없으면 성경이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받은 이 구원과 함께 이제 내가 받은 구원 앞에 우리가 행여나 영적으로 방심하지 말고 진리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약해지지 말게 하시고 세상 앞에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틀림없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에 성령의 주도적인 간섭과 함께 하나님 우리를 성화시켜 주옵소서. 복음 안에서 새롭게 되고 다시 거듭나고 중생하길 원합니다. 이미 새로 태어난 자로 살면서 우리가 성화되어 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 구원을 건드리지 못하고 마귀가 우리 구원을 건드리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회개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일에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구속으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주신 구원과 구원받은 자들 속에 거하시는 성령의 내주 위로 교통 주도적인 간섭 역사 축복하시니 이미 작정된 자들로 통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믿은 자들에게 오늘도 좁은 문의 영광을 영생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세상과 사탄의 온갖 비진리와 잘못된 종교와 교리 앞에서 오늘 우리의 구원을 지키고 구원을 이루고자 다시 한번 작정하고 돌아가는
온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저들의 결단 위에 성령의 주도적인 간섭과 도우심의 역사가 저들과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